자, 연불 10종이 우리 다 배웠죠? 자, 그러니까 연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팍팍 들어요?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그래야 이제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무량수경, 아미타경, 무량수불경, 이 세 가지를 무슨 삼부경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정토삼부경. 정토삼부경을 딱 세 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신, 원, 행. 믿을 신, 원할 원, 행할 행. 믿음을 가져라.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연불을 행해라. 그래서 신, 원, 행 세 글자는 결국 연불해라 라는 걸로 요약이 된대요. 뭐 해라? 연불해라. 부처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연불 10종 이익을 말씀드린 게 항상 연불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무량수경을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자면 어차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봐요. 그렇죠? 그래서 무량수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48대원, 이제 48대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그냥 무량수경 책 여러분들이 구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무량수경의 시작이 이제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 계실 때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왕사성 기사굴산. 왕사성 라자가하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왕사성. 왕사성에 있는 중림정사. 사위성, 사위국, 사위성, 꼬살라국이라고 해요, 원래. 꼬살라국, 사와띠라는 성. 사위성에 있는 게 기원정사. 그 다음에 최초의 사찰이 왕사성 중림정사. 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기사굴산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한문으로 영취산이라고도 하고요. 영축산이라고도 해요. 취라고도 발음하고 축이라고도 발음해요. 영취산, 영축산. 독수리산이란 뜻이래. 무슨 산? 그래서 왜 독수리산이라고 하느냐, 여러 설이 있는데 기사굴산을 영취산, 영축산으로 번역을 했고, 왜 독수리산, 독수리봉이라고 부르느냐, 그 봉우리 생긴 게 독수리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독수리산이라고 부른다라는 썰도 있고요. 그 산 꼭대기에 뭐가 많이 모여 살아요? 독수리가 많이 모여 산대요. 그래서 독수리산이라고도 부른다. 뭐 여러 썰이 있어요. 거기에 그 12,0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나와요. 12,000분의 비구 대중이 함께 하였다. 12,000. 그래서 법화경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일십을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 산 중에 12,000명의 비구 대중과 함께 하였습니다. 법화경하고 더 이렇게 내용이 비슷하게 펼쳐지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래전 일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이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근데 구마라지 스님이 12,000의 대중이 함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네팔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어 법화경이 있어요. 산스크리트어 원문 법화경. 한자, 한문으로 번역되기 전에 인도에 있었던 산스크리트어 법화경을 보면 1200명의 비구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몇 명이 있었다? 1200명. 우리가 보고 있는 한문, 구마라집 한문 법화경은 몇 명이 있었다? 12,000명. 근데 산스크리트어, 인도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어 보는 몇 분이 계셨다? 1200명. 몇 배가 뻥튀기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판본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입으로 외우고 손으로 받아 쓰는 과정에서 좀 잘못 전해질 수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경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 자잘한 나라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나 숫자 같은 거는 너무 우리가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책마다 달라요. 중요한 거는 요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법화경은 12,000명의 비구대중이 모여 있었다 돼 있고, 저 네팔의 산스크리트어 본에는 1,200명의 비구대중이 있었다 돼 있지만 12,000명이건 1,200명이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 그러니까 동네 이름, 나라 이름, 사람 이름, 숫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 어차피 책마다 좀 다 다르더라. 그것만 평생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무슨 경에선 몇 명이라고 나오고 무슨 경에선 몇 명이라고 나오고 무슨 경에서는 사리불이라고 나오는데 어느 경에 똑같은 내용인데 어느 경에서는 수볼이라고 나온다. 그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르구나.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이제 대답도 없고. 자, 그래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알겠죠? 그래서 무량수경에서도 12,000분의 비구대중이 있었는데 사리불, 목건론, 마아가섭, 아난 등등 수많은 이제 거룩한 비구스님들이 있었다. 신통과 지혜를 갖춘 대성인들이었다. 이런 내용이 쫙 나와요. 그죠? 그래서 훌륭하고 뛰어난 비구스님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무슨 보현보살, 문수보살, 미륵보살, 현호보살 포함해서 수많은 보살들이, 대보살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나눌 때 소승불교는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예요. 뭐가 되는 거? 아라한. 아라한이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게 돼요.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가 아라한이에요. 대신 아라한은 부처님과 비교해 볼 때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의 힘이 다 부족하대요. 부처님보다. 그래서 아라한도 거룩한 성자이시지만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에는 능력이 뛰어나다, 약하다.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약하다? 예, 부처님보다 약하대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분이고, 아라한도 거룩한 성자지만 부처님보다는 능력이 한참 이제 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승불교는 왜 아라한을 목표로 하느냐? 부처가 되는 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육바라밀을 닦고 모든 중생을 위해 희생하고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닦고 닦아야 완벽한 존재, 부처님이 될 수 있는데 그 길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 중생들을 보세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불교 공부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또 네, 그러네. 근데 부처님은 억겁의 윤회 동안 완벽하게 모든 걸 닦아나가야 되고 중생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보살행을 완성했을 때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는 건데 그 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낮은 중생은 야, 우리 같은 중생이 무슨 부처가 되냐, 그런 얘기를 신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스님, 우리가 신도님들끼리 성불하세요, 성불합시다 그러는데 우리 같은 중생이 무슨 성불해요, 스님. 우리 같은 중생이 어떻게 감히 성불해요. 이미 나는 성불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미 선을 그어버려요, 스스로.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많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과 인연 맺은 중생은 반드시 성불한다라고 법화경에 나와요. 부처님이 분명히 불자들은 미래생에 성불하게 될 거다라고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 중생들은 백날 스님들의 법화경에 대해서 강의하고 설법하고 법문해도 귀로는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미 스스로 우리 같은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돼? 우리 같은 중생이 어떻게 성불해? 스스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부정취예요. 사정취는 아니지만 아주 부정취예요. 결정되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스스로 나는 못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닫아버려요. 여기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부정한 부정취.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법화경에서도 말씀하셨다. 부처님 법과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은 중생은 미래 세상 반드시 성불하게 되리라. 확실히 아셨죠? 근데 귀가 두 개라고 이것도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냐. 부처보다 등급은 아래지만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정도만 되자. 그래서 뭘 목표로 둬요? 아라한. 그래서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공부할 때 너 왜 공부하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능력을 키워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거창하다 진짜. 이건 무슨 승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대승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소승은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남도 좀 도와주고 그러려고 공부해요 하면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승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약간 자기 위주로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인생도 막 살고 너 왜 사니? 하고 엄마가 얘기하면 그 엄마는 나 왜 낳았어? 이러고 이런 놈들은 뭐라 부른다? 사정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너 인생 어쩌려고 그래? 엄마가 내 인생 관여하지 마. 내가 알아서 살게. 막 이러다가 막 인생 막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못된 짓 하다가 막 교도소 들어가고 집에 와서 부모님 앞에서 깽판 부리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이러려면 나 뭐하러 났어? 막 이러고 갑자기 왜 내가 흥분하냐? 사정치 웃자간 얘기지만 알겠죠? 이제 대충 알겠죠? 소승과 대승. 그래서 아라한을 목표로 하는 게 소승인데 어떻게 중생이 아라한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미 팔만대장경에서 자세히 설해놨어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히 설했어요. 팔만대장경은 제 목표가 팔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라고 목표를 세워본 적이 있었는데 포기했어요. 읽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한 20년, 딱 20년 시간 잡아놓고 지금부터 요이 땅 하고 20년 동안 읽으면 돼요. 문제가 뭐냐?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읽으려면 200년을 읽어야겠더라고. 200년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서 읽으려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복잡한데요. 불교 경전, 부처님 법에 연구하면 모든 철학과 사상이 시시해져요. 정말 팔만대장경에는 없는 게 없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라한이 되는가에 대해서 불교 경전에서 좀 스님인 저조차도 너무 과하다, 너무 지루하고 너무 복잡하다 할 정도로 자세히 나와요. 근데
스님이, 공부하는 스님이 우리조차도 막 좀 너무 과하다라고 느낄 정도니까 뭐 이런 걸 너무 깊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알아도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내용들이라서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따라해보세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4단계가 있다. 몇 단계? 그래서 이걸 소승사과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네 가지 결과물이다. 소승사과라고 안 하고 또 성문사과라고도 불러요. 성문사과. 소리성, 들을 문. 부처님의 가르침의 소리를 듣고 수행해서 네 가지 결과를 얻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전생에 얼만큼 많이 닦았냐에 따라서 한 방에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한 방에 아나함이 될 수도 있고, 한 방에 사다함이 될 수 있고, 한 방에 수다원이가 될 수 있고, 혹은 수다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 사다함이 됐다가 그 다음에 아나함이 됐다가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왜 안 정해졌다? 전생에 얼만큼 닦았냐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다. 알겠죠? 그래서 수다원에 가는데 수다원에 가는 첫걸음이 따로 있어요. 문, 사, 수. 문사수. 따로 있어요. 들을 문. 무조건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삿된 거 들으면 안 돼요. 뭘 많이 들어라?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어라. 이제 부처님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라. 여러분들 뭐 금강경 법문도 듣고 법화경 법문도 듣고 화엄경 법문도 듣고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을 자세히 보고 들어라. 문, 들을 문. 들었으면 사유해라. 뭐 해라? 사유, 생각해라. 깊이 음미하고 생각해라. 우리 불자님들, 법문 듣고 강의 듣는 불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데 듣기만 하지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왜? 하고 웃으세요? 생각은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래. 알겠죠? 듣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라. 또 생각으로 끊어주면 된다, 안 된다? 따라해보세요. 닦을 수. 이제 닦아라, 실천해라, 수행해라. 문, 듣고, 사, 생각하고, 수, 닦아라. 그리고 수준이 무르익으면 딱 하고 이제 수다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원? 수다원. 그래서 수다원을 이제 한자마다 입류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입류, 들어갈 입, 흐를 류. 흐름에 들어갔다, 흐름에 들어갔다. 아라한이 되는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흐름에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예류라고도 불려요. 입류, 예류라고도 불러요. 그런 게 있다고 알아두세요. 입류, 예류, 흐름에 들어갔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수다원이 되는 순간 무조건 7생 안에 아란이 될 수 있대. 몇 생? 7생 안에. 더 열심히 수행하고 공덕의 힘이 깊으면 한 생, 3생, 5생만 해도 아란이 될 수 있어요. 하여튼 무조건 몇 생 안에는 아란이 될 수 있다? 7생. 7번 태어나고 7번 죽는 7생 안에 아란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현대어로 쉽게 하이패스라고 불러요. 예. 중간에 멈춤 없이 7번 통과하는 안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하이패스에 쭉 가는 거예요. 수다원부터 성자라고 부른대요. 뭐라 부른다? 성자. 근데 아시는 신도분 중에 성함이 박성자라고 있었는데
성인의 경지,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에 가면 첫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대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우주가 10번 사라지고 10번 사라져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사라진대요. 그래서 믿음의 성취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부처님에 대한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수다원이 되기 전이라서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얘들은 막 입으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 세상이 홀딱 무너져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 병에 걸렸다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큰 우환이 생기면 에휴 부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나 이제 절에 안 다니련다.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런 분들 많아요. 말로는 나는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못 가지는 가야 다시는 믿음이 안 흔들린다? 그게 수다원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믿음의 성취. 자, 그래서 수다원, 믿음의 성취. 두 번째, 나에 대한 집착, 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대요.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대요. 집착심이 완전 마음속 뿌리까지 있는 뿌리라는 근원적인 집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라한이고요. 수다원은 아라한까지는 안 갔고 기본적인 중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집착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예요. 아라한보다는 집착이 남아있지만 일반 중생들 중에서는 기본적인 집착이 사라진 분들. 이해 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계율을 저절로 지키게 된대요. 계율을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계율을 자연스럽게 계율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수다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수다원이 되면 일반인하고 크게 구분이 안 된대요. 성자지만. 일반인하고 크게 구분은 안 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 정도 평가를 받는 일반인하고 딱 크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대요. 수다원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착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만 막 빛이 난다거나 황금빛이 뿜어져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수다원하고 일반인하고 크게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구분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저 수다원이라는 사람이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착하고 인격적으로 되게 훌륭한 것 같아. 요 정도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는 없지만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수다원이 된 것 자체가 무엇이라 부를 만하다? 성자라고 부를 만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5가지 5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머리를 흐리게 하는 걸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걸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자연스럽게 지킬 정도면 대단한 거야, 안 대단한 거요? 엄청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수다원은 이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수다원부터 성자예요. 알겠죠? 수다원은 그래서 몇 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 7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 그 다음에 사다함이 되면 이번 생에 사다함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번 생에 사다함이 되면 그래서 이번 생까지 포함해서 3생 안에 아라한이 된대요. 몇 생 안에? 3생 안에. 이번 생까지 포함해서. 이번 생에 사다함이 되면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났다가 하늘색에서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라한이 된대요. 그거 몇 생이에요?
3생. 이번 생 하늘세계, 하늘세계에서 다시 인간으로. 그러니까 몇 생이에요? 3생 안에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1왕래. 1왕래가 갔다 오다란 뜻이잖아요. 몇 번? 한 번. 1왕래. 한 번 갔다 왔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 갔다 와서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이번 생 기준으로 몇 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 3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 정리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아나함. 뭐라고요? 아나함은 이번 생에 아나함이 되면요. 이번 생에 아나함이 되면 이번 생까지 포함해서 2생 안에 아라한이 된 거예요. 몇 생? 2생. 왜 2생이에요? 이번 생 하나, 이번 생에 죽어서 다음 생에 반드시 아라한이 된대요. 이번 생까지 표현해서 몇 생이에요? 2생. 2생 안에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불래. 다시는 오지 않는데요. 이번에 죽어서 다음 생 태어나면 아라한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일이 있다 없다. 그래서 따라서 불래, 안입을, 올래, 다시는 오지 않는다. 정리되세요? 여러분 근데 절에 30년 동안 다녀도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예, 여러분은 이제 다 아시겠죠? 그럼 뭐하나 몇 개월 후에 물어보면 또 다음 주에만 물어봐도 몰라요? 보살님은 솔직해서 좋다. 내 마음은 쓰라리지만. 자, 그래서 아나함, 불래. 이번 생까지 포함해서 몇 생 안에? 이번 생 안에, 2생 안에 이제 아라한이 된다. 아라한은 이번 생 아라한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라한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생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빵생, 다시는 윤회가 없어요. 그래서 빵생이에요. 다시는 윤회가 없다. 알겠죠? 예, 그래서 따라서 수다원 몇 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 7생. 그 다음에 사다함. 사다함은 이번 생까지 합쳐서 몇 생 안에? 3생.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나함. 예, 2생. 그 다음에 아라한. 빵생. 예, 이제 아라한이니까 이제 생이 없어요. 윤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라한을 거룩한 성자라. 그래서 따라서 응공.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처님 별명에도 응공, 전병지, 명현조, 선서세간에서 부처님도 응공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부르고 부처님 제자들도 아라한이라고 부르지만 격이 같다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부처님 아라한과 부처님의 제자이신 아라한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공,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라서 따라서 응공, 응당히,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응당,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그래서 아라한 이상에게 공양을 올리면 최고의 복덕을 얻게 된대요. 아라한, 보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면 최고의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팔만대장경에 쫙 나오게 돼요. 알겠죠? 근데 아라한은 전생부터 닦았던 수행의 힘이 저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라한도 신통이 있는 아라한이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이 있대요. 법문을 잘하는 아라한도 있고 법문을 못하는 아라한도 있대요. 모르셨죠 이런 거? 그리고 복이 많은 아라한이 있어서 갈 때마다 탁발을 많이 받는 아라한도 있고 전생에 나쁜 업보를 지은 인연이 아직 남아있어서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전생에 머나먼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보의 인연 때문에 복이 없는 아라한도 있대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몸뚱아리를 가지고 아직 사바세계에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같다 다르다. 그래서 신통이 있는 아라한이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이 있고 지혜가 있는 아라한이 있고 지혜가 없는 아라한이 있고 복이 많은 아라한이 있고 복이 없는 아라한이 있고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자는 성자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 그래서 아라한들의 스승이신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같은 아라한이 아니라 아라한들의 스승이신 아라한, 부처님 아라한. 그래서 대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면 아라한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면 뭐는 돼야 돼요? 대아라. 부처님은 돼야죠. 부처님은 돼야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은 성부라는 걸 목표로 삼고 아라한 되는 걸 목표로 삼으면 소승이 되고 묘법연화경, 법화경에 가면 부처님께서 내가 니들한테 아라한이 되라, 아라한이 되라 라고 얘기했지 그거는 니들이 성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내가 아라한까지만이라도 되라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 니들 아라한이 됐으니까 아라한은 진정한 길이 아니야. 지금 아라한이 된 너희들은 이제 똑바로 들어야 돼. 지금부터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뭐가 되는 걸 목표로 세워야 돼? 성부라는 거를 목표로 세워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돼? 성부라는 거. 그게 법화경의 핵심이에요. 부처님, 우리도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장난으로 땅에다가 부처님의 얼굴을 그린 공덕만으로도 장난으로 염불을 한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심었다.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은 불자들은 미래세에 마땅히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서 뭐 사리불, 목건년, 수보리, 수많은 500명의 아라한들에게 그대들은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라고 아라한들에게 수기를 내려주는 게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막 울어요. 부처님, 우리는 이제 아라한이 되어서 이제 소승의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는 성불할 수 없고 요 소승의 깨달음에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을 설해 주셔서 소승의 깨달음을 얻은 우리 아라한들조차도 성불의 길로 이끌어 주시네. 부처님 감격하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뻐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이 법화경에서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부르고 성부를 증명하는 경전이다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법화경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근데 얼굴이 왜 다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요. 예, 하여튼.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근데 우리 불교는 부처가 되는 걸 목표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성불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성불하기 위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죠. 이게 한국 불교에서만 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거 완전 잘못된 건데 너무 오래전부터 우리는 여자 신도를 보살님 불러서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남자 신도를 거사님, 여자 신도를 보살님이라고 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되게 싫어한대요. 왜 보살이란 말이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데 아무 데나 갖다 붙이냐고. 그래서 저 중국 불교, 대만 불교에서는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신도님들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거사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거사님이라고 부른대요. 중국 불교, 대만 불교에서는. 그것도 괜찮죠. 예. 그 우리도 뭐 남자는 거사, 여자는 보살 이렇게 나눌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냥 거사님, 거기 남성 거사님,
여거사님, 남거사님, 그 거사님으로 통일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써왔기 때문에 뭐든지 단추 하나 잘못 끼우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면 이따 알아두세요.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 보살. 그리고 반야심경에 보리살타의 반야바라 하고 나오죠. 보리살타를 줄인 게 보살이에요.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따라해보세요. 보디, 사트바. 보디가 깨달음이란 뜻이고요. 사트바가 중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성불을 못했으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란 뜻이에요. 성불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닦는 중생.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살의 수행은 육바라밀이에요. 뭐라고요? 육바라밀.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이라고 나와요. 육바라밀이든 십바라밀이든 따라보세요. 복덕과 지혜를 완벽히 닦는 거. 복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이 없는데 어떻게 중생한테 복을 줘요? 그러니까 복을 닦아야 되고, 당연히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려면 무엇을 닦아야 돼요? 지혜를 닦아야죠. 그래서 복덕과 지혜, 자비와 신통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원만, 구조, 원만 구조,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만 구족은 오직 부처님한테만 갖다 쓰는 표현이에요. 아라한한테 원만 구족이라고 한다 안 한다? 보살님들한테 원만 구족이라고 한다 안 한다? 뭐 대보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 같은 분한테는 쓸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누구한테 쓰는 표현이다? 부처님한테 쓰는 표현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위대한 보살님들이 무량수경 법회에 모두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 무량수경의 법문을, 부처님께서 무량수경 법문을 일으키는 이 자리에 12,000명의 아라한들을 포함한 대비구스님들과 그리고 성불을 목표로 한 위대한 보살님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보살님들, 위대한 보살님들이 어떤 보살행을 닦아서 어떻게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서두에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날따라 유독 얼굴에 번쩍번쩍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자리에 부처님의 얼굴이 너무 환하고 빛이 나니까 아난 스님이 오늘따라 부처님이 너무나 안색이, 얼굴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너무나 환하시다. 그 부처님께 부처님 오늘 무슨 인연이 있어서, 모든 게 인연법이잖아요. 어떤 인연이 있어서 오늘따라 이렇게 더 빛이 나십니까? 하니까 착하다 안 하나, 훌륭하다 안 하나, 내가 그대를 위해서 법을 설하리라. 아난 스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빛이 나십니까? 착하다. 네가 나에게 법을 묻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따라 내가 더 빛이 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오늘따라 더 특별한 법문을 해주기 위해서 더 빛이 나는 거다. 참으로 착하구나.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이 특별한 법을 설하리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날따라 더 환한 빛이 나는 모습으로 특별한 법문을 해주셨으니 그게 바로 무슨 경이다? 무량수경이다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 무량수 열애불, 무량광 열애불,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특별한 법문을 해주시는 자리가 우리가 공부하는 무량수경의 법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요약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